제가 이번 주에 어느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탁월할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어머니 교육이 특별한 면이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유대인들에게 생활 습관, 문화 같은 것이 특별히 그들을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지금은 노동집약적 사회가 아닙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옛날에 우리들의 가치관은 근면과 성실이었어요. 그렇죠? 근면과 성실함이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사는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도 그것이 유효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세요? 회사에서 일찍 정리해고당하고 퇴직하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못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정리해야 할 대상이 되는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바로 근면하고 성실하게만 산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뭘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최고의 선이었어요. 지금은 언제부턴가 유행처럼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잘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데, 근면과 성실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해야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특별히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창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각광받는 세상이 됐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거. 들어보셨죠? 창의적인 거. 삼성그룹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 올 거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됐어요. 반도체 개발하고 신소재 개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그 아이디어, 지금은 노동집약 사회가 아니에요. 지식집약 사회예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남다른 생각이 필요로 하고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에요. 이젠 대기업도 연봉제 안 합니다. 성과급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적인 성과를 낸 사람들이 막 각광받는 세상이 됐어요. 저마다 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산 사람들, 그러면 누구를 온 인류가 지목하느냐? 유대인들이라는.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70~80%가 다 유대인들이. 내가 가끔 말하지만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들은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 장난치지 말고.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학교 가면 질문 많이 하고 와. 남이 안 하는 거, 궁금한 걸 자꾸 묻고 생각하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문화심리학자가 김정훈 교수예요. 김정훈 교수.
유튜브 한번 쳐봐요. 김정원 교수의 강의를 보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삶에 대한 강의가 참 많아요. 가장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창의적, 창조적이란 말은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 속에서 조금 달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남달리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까 찾아보니까 엄마의 교육 방법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남달리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엿새간 일하고 하루는 무조건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 때릴 때, 불멍, 무슨 멍 때릴 때 아이디어가 나와요. 엿새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유대인은 무조건 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안식년 7년째 되는 해는 무조건 강제로 회사고 어디고 다 1년을 쉬라 그래요. 안식년 7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년이 7번 되는 50회 되는 날 50년마다 신년이라고 그래서 빚도 탕감해주고 죄수도 풀어주고 모든 농사도 안 짓고 지어서 저절로 나오는 것은 없는 사람 다 나눠주고 50년 신년째 되는 날은 모든 것을 새롭게 제 위치로 되돌리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옛날에는 근면성실하게만 죽으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그거는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올라가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것은 반드시 중간에 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감동,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뭔가 맥락을 바꾸는, 그 창조적이란 말이 맥락을 바꾸는 거라. 맥락을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흐름의 맥락을 끊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보자, 또 이렇게 살아보자, 또 이렇게 살아보자. 그러므로 남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탁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월 1일이 뭐 특별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추석인데 추석과 명절은 왜 있는 거냐? 굳이 이제는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추석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모여서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뭐 하는 거냐? 죽으라고 먹는 게 아니라 쉬면서 흐름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맥락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휴가 가서 일주일 내내 머리통 터지게 입술 터지게 노는 사람은 그는 발전이 별로 없어요. 조용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멍 때리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설계하며 이렇게 삶을 다시 리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도 아직 덥지만 9월로 접어들었어요. 의미를 부여하자고요. 오늘 주 안에서 안식하시고 따라합시다. 내 삶의 맥락을 새롭게 바꿔보자. 그럼 여러분은 한 번 또 다른 진보를 이루고 또 다른 삶을 살고 아름답고 뜻있는 삶을 살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끝나기만 바라지 말고 돌아보면서 재충전하고 돌아보면서 내 삶의 맥락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나, 이대로 그냥 꾸준히 그냥 성실하게만 가면 되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오늘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재출발해보잔 말이에요. 특별히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고 변함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늙고 병들어서 어쩔 수 없으면 모르지만 우리 삶이 퇴보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덥다고 느슨해져서 해이해져서 내려놓고 그냥 있던 마음들을 이제 다 잡읍시다. 다 잡읍시다. 새롭게 일어섭시다. 뒤로 물러갔던 것을 좀 앞으로 밀어붙입시다. 발걸음을 새롭게 옮깁시다. 그런 의미 부여를 스스로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자의식대로 사는 거예요. 옆 사람이 사십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삶의 맥락을 좀 바꿔봅시다. 한 번 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네. 아멘. 더우면 벗으세요. 에어컨 안 틀 테니까. 네, 괜찮아요. 이선주 씨 이선주 씨 맞지요? 제가 이름 기억한. 지금 소개할까요? 이따가 하기보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제자리에서? 그래도 나와봐요. 제자리에서 하면 얼굴 몰라요. 저 4층에 우리 젊은 청년 오랜만에 나온 502동 형제 아니야? 자, 뒤에 남자. 그대가 남자 청년이잖아. 맨 뒤에. 아니에요? 아니구나.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니, 처음 오셨으면 환영하려고 그래. 맨 뒤에. 처음 오셨나요? 누구예요? 누구시죠? 에? 집사님 조카. 여기다가 걸로 갔구나. 그래. 일로 오세요. 지난주에 등록하고 가셨는데, 그 전주에도 오셨고, 여기 위부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좋은 교회 찾아다니다가 여기저기 갔다 드디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서 등록하셨대요. 아주 눈썰미가 좋으시고 생각이 좋으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잘 오셨죠? 이선주 씨라고.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맘껏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뜨겁게 환영합니다. 이따가 날 만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안 좋은 교회는 이렇게 환영 안 해요. 우리 송미영 집사님을 안 보여서 내가 송미영 집사님도 안 보이지만 안 보이니까 현규가 궁금해서 연락해 보라 그랬더니 이수대 권사님이 2부 예배 드리고 하셨는데 와서 어지럼증에 힘을 쓸 수 없다고 그래서 현규랑 남편을 케어하느라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야 할 것 같다고 김 목사님에게 사전에 문자가 왔다네요. 엄마가 안 오길래 현규가 또 안 좋은가 걱정했는데 이수대 권사님이 2부 예배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갔는데 감기가 걸렸나 뭐 그런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도해 줍시다. 현규가 3개월을 잘 넘겨야 일상생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하루하루 안면을 살피며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아빠는 여기 경기예술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인데 아들 케어하려고 아예 휴직까지 냈어요. 집중해서 하는데 아마 이제 아빠도 지쳤는지 그런 것 같으네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크게 좀 한번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해봐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안정 찾거든 오후 예배 와요, 송 집사님.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전 세계 교회와 함께 받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봉독에 받겠는데 다 같이 누가 주시는? 진심으로 누구에게? 은정이도 해봐. 오늘도 또 봐서 너무 좋아. 우리 은정이 사진이 현대백화점 옆에 유프렉스 1층에 작가 초대전으로 지금 전시되고 있어요. 혹시 현대백화점 가실 일이 있으면 끝났나? 아직 하고 있지? 목사님도 지난주에 가볼래다 못 갔어. 이번 주에 꼭 가볼게. 3점 있다고 거기? 3점? 4점? 거기서 팔기도 하냐? 그렇구나. 제 호당 가격이 쌀 때 하나 사둬요. 누구에게 주시는? 자, 교독에 받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신데 실제로 하셨던 말씀으로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이 말씀을 왜 하셨나? 이렇게 통째로 보면서 이 말씀의 맥락과 배경과 의미를 오늘 깨닫고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받는 시간입니다. 은혜되기를 원하면 아멘, 깨달아지기를 원하면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니까 다 날 보세요. 오랜만에 또 합시다. 아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 그대로 따라하고 있네. 목소리 큰 김 목사님이 크게 하니까 다 따라하잖아. 따라해요. 아는 것을 실천하자. 실천하는 것도 맞지만 아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 새롭게 알아야 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무식한데
신념까지 있는 사람, 이게 제일 무서워. 아는 것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돼. 다시 알아야 되고 깊게 알아야 되고 새롭게 알고 분명하게 알아야 돼. 책도 좀 읽읍시다. 신문도 맨날 조선일보만 보지 말아요. 맨날 한겨레만 보지 마라. 골고루 봐야 돼. 여러분, 요즘에 내가 시기되니까 역사 논쟁이 심하죠. 홍범도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 권장도서로 일본어로 읽은 책이 이에치카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역사는 당대에 쓰여지지 않아요. 역사는 후대가 선대의 사초를 가지고 사건들을 가지고 평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역사적 사실이 해석이 달라져요. 그걸 사관이라 그래요. 근데 이에치카라는 사람은 역사는 뭐냐? 역사는 가위와 풀의 역사다 그랬어요. 지나온 역사를 누구는 이렇게 잘라내고 누구는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이게 진실이다, 이게 역사다 그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또 요거 잘라내고, 세월이 지나면 요거 또 잘라내고, 정권이 바뀌면 또 요거 잘라내고, 입맛에 맞는 것 갖다 딱 붙이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바보예요. 어차피 역사는 맨날 뜯어 고치고 맨날 새롭게 해석하고 맨날, 그래서 가위와 풀의 역사 재밌지 않아요? 한 편장 얘기만 들으면 거기에 쇠뇌당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다채롭게 여러 가지를 보아서 그 중에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간직하고 알아야 돼요.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게 신점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엉뚱한 거를 가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인생이 참 그렇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벌어졌더니 그날 이후로 그때로부터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 예수님 실제로 죽기 전에 몇 번? 3번을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예고였어요. 사실상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모였고 제자들이 따라 나섰는데 그들의 기대와 바람과 희망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길 바란 거였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 내가 새 세상을 만들어줄게, 지금으로 말하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게,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줄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줄게, 그럴 줄 알았는데 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게 그런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맥없이 저항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아들들인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내가 엄청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돼, 죽으러 가자,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말에 아는 대로 언제나 앞장서고 언제나 열성적이고 언제나 충성스럽고, 중요한 것은 바로 전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었고,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마음 깨달음을 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너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이 너로 그걸 알게 한 거구나,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항변을 했습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항변한 얘기와 그 항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얘기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내용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죽어야 돼, 죽으러 가야 돼, 그런 줄 알아. 근데 3일 만에 살아나긴 할 거야. 그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지요? 권사님, 나 이제 죽을래.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 죽지 말라고? 죽어야 된다니까. 장재영 권사님, 어떻게 해요? 죽길 바라나 봐. 말을 안 하시네. 어찌 보면 당연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건 위로도 아니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다 따라해봐요. 중요한 단어니까. 항변했다. 항변이란 말은 자기 어필을 항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헬라어에서 이 항변이란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강력한 어필이죠. 강력한 제지이죠. 특별히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에는 강력히 책망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할 때 바람과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그때 쓴 단어가 에피쿠피예요. 예수님께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하고 예수님 힘들게 하니까 제자들이 애들 데려온 사람들, 아유 왜 애들까지 여기 데려와서 난리야, 저리 가! 그 꾸짖음도 에피티마오예요. 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사탄아 떠나가라! 꾸짖은 것도 에피티마오예요. 그런 정도로, 그러한 의도로, 그런 생각으로 감히 예수님에게 그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좀 과하다 싶기도 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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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가벼운 의견 개진이 아니라 예수님의 갈 길을 가로막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격렬한 저항이었어요. 저항. 자, 그럼 베드로는 왜 이런 격렬한 저항, 감히 예수님에게는 써서는 안 될 언사를 쓰면서 그랬을까? 성광모 집사, 왜 그랬을까? 그냥 상상해봐요. 뭐 틀릴 수도 있어. 왜 그랬을까? 권사님, 내가 죽겠다는데 왜 그러지 말래? 그냥 해봤어? 이유도 없어? 왜 죽지 말래?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또, 아니 사랑하니까 좀 그런다고 그래봐요. 곁에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다고 좀 그래봐. 스승을 향한 충정이었겠지요. 자, 많은 고난을 받고 생때 같은 젊은이 33세 예수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충정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럼 그러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충정해서 그랬고,
또한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당신이 그대로 죽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막아드릴 겁니다. 보호할 겁니다. 저항할 겁니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나? 죽지 말라, 고마워요. 근데 장재인 권사님은 잘 표현을 안 해서 조금 그래. 장난인 거 알죠? 이따 탁구 나한테 져줘요. 어때, 내가 죽어요? 그러면 고맙다 그러든지, 그렇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죠? 23절 시작. 우와. 한마디로 말하면요, 매몰찬 꾸지람을 듣고 황당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신은 스승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류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와 그의 행동을 일컬어 넌 사탄이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야.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아니 세상에 그런 꾸지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런 책망이 어디 있냐고. 내가 권사님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교회를 떠날걸.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그러면 사탄이라고 그러고 너는 날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고 그러셨을까? 이 말씀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다 같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 무슨 교훈이 있느냐? 첫째, 잘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변을 걱정하고 그리스도답게 합당한 일을 하시도록 조언한 거예요. 충정해서.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규정을 받았어. 사탄이래. 너 사탄 같은 짓 하네? 사탄이 시키느냐? 사탄이냐가 아니라 너는 사탄이다. 물러가라! 졸지의 수제자가 사탄이 됐어. 여러분, 사람의 일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나 여러분이 어느 날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앞장서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능력도 행하고 귀한 주의 일들을 이루어 드렸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따라해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원래 사탄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어요. 근데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의 일을 위해 뭔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나나 여러분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하면 사탄이 하는 짓을 하게 되고 사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선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어.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이게 인지가 되면 남의 실수에 대해서도 아량을 베풀 수 있어요. 나도 죄 지을 수 있다. 나도 사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범사를 조심하게 돼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러신 일도 있어.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사장로 주의 이름으로 별의별 거 다 했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나나 여러분에게 나너 모른다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만하면 안 돼. 두 번째,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하신 말씀에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잘 들어봐요. 넘어지게 한다, 넘어지게 하는 자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걸림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걸림돌은 큰 돌, 바위돌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 걸림돌에 다 넘어지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저 사람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기초가 되는 돌인 반석이라는 이름도 예수님으로부터 하사받았어요. 반석은 꼭 있어야 되고 반석은 소중하고 반석은 대단히 귀중한 존재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날이 못 되어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너는 왜 자꾸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느냐. 어느 날 여러분의 회사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초가 되고, 그죠? 초석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함께 가던 사람이 있어. 내 인생에 디딤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그 회사의 그 조직에 걸림돌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엄청난 쇼크였을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반석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인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사탄인가?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충격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부정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판단은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안 틀리죠. 안 틀려요. 안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겁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모르고 있다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고 있다는데, 다행히
예수님은 이 말씀에 베드로가 대들지는 않더라. 대들지는 않았어. 그죠? 아니 해도 너무하십니다. 나보고 사탄이라니요. 그러진 않았어. 자, 그럼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죠. 왜 반석이 걸림돌이 되고 왜 천사가 사탄이 될까? 왜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됐을까? 우리 이걸 알아야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그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하여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런 존재가 됐는지 예수님이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먼저일까? 사람이 먼저일까? 하나님 뜻이 먼저일까? 사람의 생각이 먼저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먼저일까? 내가 원하는 게 먼저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먼저일까? 사람이 기뻐하고 내가 기쁜 게 먼저일까?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릇된 선택을 하고 우선순위가 틀리면 우리는, 나나 여러분이나 일순간 사탄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도 될 수 있고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자도 될 수 있어요. 오늘 이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작게 얘기해도 크게 아멘. 오늘 제목은 선택과 그 결과입니다. 인생의 대원칙은요, 선택과 결과를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선택 앞에 섭니다. 근데 그 선택은 내가 하되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그러기에 선택에 신중해야 하고 선택에 올바라야 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선택에 실패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인본적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만 뭐라고 욕하고 나는 안 그런 척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셔서 그 피공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고, 사람의 생각, 즉 예수님이 고난당한다는 거, 예수님 고난당하면 베드로는 고난당해 안 당해? 당해 안 당해? 당한다고 말 안 한 사람들은 다 도망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면 막판에 그잖아. 베드로도 너도 예수 일당이지? 그럴 때 나 몰라요. 난 처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잘 알아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 따라가면서 복음의 증인되기 위함이 아직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 따라다니다가 출세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야고보와 안드레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새로운 세상을 열면 내 아들을 한편에 오른쪽에 한편에 왼쪽에 앉혀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병정들에게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예요? 칼을 확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칼이 필요해? 당시 열심당 제롯 땅이라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의병들이 많았잖아. 홍범도 장군도 의병 출신이야.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봐요. 이시조선이 망하고, 그죠? 일제 치하에 들어서면서 일반 국민들은 양반에게 착취당하고 부자에게 탁 착취당하고 일제에 착취당했어요. 그때에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진 사람은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소작농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홍범도 장군도 농민 출신이에요. 소작농 출신이에요. 그때부터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녹두장군 전봉준처럼 동학혁명인들이 다 그런 거잖아. 그래서 김일성이가 북한에 들어오기 전에, 해방되기 전에, 그죠? 한국 사람들의 지식인이나 젊은이들이나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 땅에 땅을 90% 이상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게서 땅을 뺏어서 너희들도 골고루 좀 땅을 나눠줘서 자기 땅 가지고 먹고 살게 해줄게 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이념과 그들의 이 선동에 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작농으로 죽어라고 이래봐 100가마 얻으면 자기는 10가마 갖고 주인은 90가마 갖고 어떻게 살아? 지주와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다 나눠서 골고루 갖게 한다. 얼마나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 온다고 생각했겠어. 그때 있는 사람들은 일제에 부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그랬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독립운동을 제일 많이 대부분 한 사람들은 우익이 아니라 좌익 사람들이에요. 좌파예요. 지주들에게 수탈당하고 일제에게 수탈당하고 어떻게 사냐? 이대로는 못 산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독립투쟁을 대부분 다 했어. 일제에 빌붙어서 아부하고 먹고 살고 자식들 일본에 유학 보내고 자기들 유학 가고 그런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안 했다고. 뭘 알긴 알아요? 그때는 김일성이도 안 들어오고 남북도 분단되지 않아서 사상적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혹한 거야. 독립운동은 좌익 사람들이 80~90%가 좌익 사람들이 했다고요. 의병이라고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뜻으로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야. 의병 대장 쫓아다니듯이. 근데 예수님이 죽겠대. 희망이 사라지는 거지. 절망이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지. 자기들의 인생과 나라는 바뀔 희망이 이제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희망, 자기들의 목표는 그게 아닌데 말이지.
그러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오늘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고통당해야 된다 그러면 싫은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교회는 안 가요, 사람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때는 이때다, 그리고 잘 들어봐 하고 하신 말씀이 24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잘 들어봅시다. 내가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건 해방 이후 전후사, 해방 이후의 남북의 이해에 대한 거를 책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이건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빨갱인가 보다가 아니야. 자, 함께 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잘 들어봐라. 베드로 얘기를 통해 내가 다시 한번 말하마. 잘 들어봐. 베드로는 지금 죽기 싫다고, 죽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 지고 죽음도 각오해야 돼. 오늘 살겠다고 예수 부인하고 믿음 떠나고 그러면 영원히 죽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면 언젠가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는 날, 그 수고, 그 노고, 그 희생,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과 어려움을 내가 다 갚아줄 거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영원히 죽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선택에 대해서 보응할 것이다. 그러니 잘 선택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람의 일을 먼저 해서 사람의 일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거냐? 나의 목숨을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잘 선택하고 결론은 뭐냐? 나를 온전히 끝까지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라. 따라오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나를 따를 수 없어. 잠깐은 고통이 없고 죽음은 면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영원히 죽는 거야.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기쁨,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른 척하고 안 해, 못해, 이게 먼저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뜻,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다 갚아주실 듯이 너희들도 갚아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따르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충성하려고 합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충성을 기뻐하시기보다 나를 온전히 따라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가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따라와라. 이해갑니까? 혹 여러분은 예수님을 앞서려 하지 않으십니까? 묵묵히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앞서고 내 뜻대로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열심과 충성심을 가진 사람은 항상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렇죠? 항상 앞장서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조직이나 어디나 앞장서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교회도요, 어떤 사람이 앞장을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조직이든 어떤 인간 모임 공동체에든 20%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이렇게 나머지 중간에 60%는 대개 대세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앞장서는데 다른 제자들은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과 충성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앞장서려고 하는데, 잘 들어요, 그런 사람 필요해요. 그런데 때로 이 헌신의 열정을 내에 있어서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라서 가자 하자. 열심과 충성을 가져서 항상 앞장서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헌신의 열정마저도 때로는 부인해야 할 때가 있다. 뭘 부인해야 되느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앞장선다.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거 참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말대로 돼야 되고
내가 하자는 대로 돼야 되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오만. 앞장서서 일하다가 졸지에 잘못하면 사탄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일은 자기 부인의 지난한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고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가라는 말이고 앞장서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장서야 할 사람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 내 생각대로 내가 주도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십자가는 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는 내가 지겠다고 별일 다 아는데 자기 가정에서, 자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일터에서,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죽지 않고 관계 속에 죽지 않고 주님만 위해 죽겠다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 보고 내 십자가 져주는 거 좋지만 너 네 십자가 져라. 네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듣기도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면 온갖 일을 다 한다는데 집에 가면 환영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장로님 일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전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베드로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도 되고 걸림돌도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머리에 꼭 인지합시다. 이럴 때도 크게 아멘. 인지합시다. 조심합시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고무적이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얘기로 넌 자격 없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사탄이야. 너 지금 걸림돌로 타고 있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알려주시기는 하셨는데 계속해서 날 따라오라고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날 따라와라. 대신 요렇게 하고 따라와라.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나도 모르게 사탄 노릇하고 때로 나도 모르게 걸림돌 노릇했다고 그래서 주님을 아예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조심하되 중요한 거 잘 선택하자. 잘 선택하자. 특별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 기뻐하실 일과 사람이 기뻐할 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하시는 거와 내가 좋은 거, 사람이 좋아할 거, 불완전하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거, 사람 비유 따라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얻고 상급도 얻고 주님 보상하시는 날 영생도 얻고 잘했다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들었냐 하고 품에 안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남달리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기시며 복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에도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